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은 로마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도시들이 로마의 수도인 로마, 도시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도 그에 못지않게 큰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에 정착한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 중에, 성경은 이들을 헬라인이라 부르죠.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어떤 건물이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모임이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바나바를 담임 목회자로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의 수가 워낙 많아지니까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에 가 있던 사울,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사울을 초청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기를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이 특히나 피해가 막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예언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하면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약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온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장래에 있을 일도 포함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예언 안에 미래에 있을 일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에 있을 일만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에는 왜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언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 책인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에만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도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계시록이 기록됨으로써 예언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새로운 예언을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의 시점부터는요,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의 시점부터는 사람은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즉 예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공적인 예언입니다. 공적인 예언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적용이 되는, 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그런 범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적인 예언은 성경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점에 어떤 공적인 예언을 하면서 자신을 선지자다, 사도다 이렇게 칭하는 자들은 100%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적인 예언 아닌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적인 예언이죠.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사적인 예언도 물론 성경에 담겨 있게 하셨지만 사적인 예언까지도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감동받고 일러주심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말씀의 범위 내에서 그것들이 다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언과는 달리 사적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즉각적인 감동을 통하여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적인 예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선지자 노릇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즉 그 성도에 대한 예언을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주위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곧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면서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하면서 뜯어 말립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어요.
그리고서 바울은요,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언대로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였던, 소원하였던 로마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로마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바울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에서 이 바울이 체포당할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는 기도를 해야 할진데 바울을 응원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님 당신이 체포된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울며불며 매달렸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다른 이에 대한 사적인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그 당사자에게나 제3자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부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저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요, 지금 이 바울 주변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적인 예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적인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신다면, 또 아니면 너는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취하여라 하고서는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주신다면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지요. 물론 그런 내용들도 성경보다 우위에 둬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그 사람한테 알려라 라든가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된대요, 내가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 주변의 성도들이 하는 그런 그릇된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을 때 그에게 알려라, 이런 감동을 주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알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이 일을 통하여서 부수적인 효과가 따르게 돼요. 어떤 효과가 따릅니까? 아주 커다란 부작용이 생겨요. 뭡니까? 내가 신령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우월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는데 내가 주목받아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령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월해 보이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욕심을 내린 것은 마귀가 틈타기에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마귀가 지금 책략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자세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내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건 간에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알리라고 만약 하나님 그게 정확하게 나한테 지시를 하셨으면 어떻게 알려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교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요, 성경 66권의 말씀의 범위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에 담겨있는 교훈을 권면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성도님에 대한 이러이러한 예언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전에 이미 내 기도 제목을 또 내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은 그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기 굉장히 수월한 환경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자신을 신령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요. 이후에 내가 자신을 따라서 불건전한 집단으로 가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마음속에 상처가 많네요.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상처 없는데, 너도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구만. 이런 식으로 점쟁이 노릇을 해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식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나에게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보인다, 영 안에 보인다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말씀 받아서 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이들은 여러분이 배척을 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권면해 주는 나를 일깨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이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통치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자는 이제 주로 분봉왕으로 불리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요, 제국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 백성들이 그 통치자에게 반감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로마 황제는 문제가 된 그 지역의 통치자를 엄히 벌했어요. 대단히 엄하게 벌했습니다.
직위를 해제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심하면 죽이까지 사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을 압제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물론 세금을 거둘 때는 뭐 강제적으로 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백성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통치자들이. 자, 이 시기에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한다는 걸 안 거예요. 아마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특별히 그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로마 총독도 뭐 오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기독교인을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을 찾아가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그들을 제가 없애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복음서에서 같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형제로서. 근데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 그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야고보가 죽자 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 왕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한 겁니다. 자기 지지율이 그렇게 높아지면은 통치하는 데에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눈치를 그만큼 덜 보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헤롯 왕이 신이 났어요. 한 명 죽이니까, 사도 한 명 죽이니까는 이렇게 내 지지율이 상승하는구나. 한 명 더 죽여야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사도들 중에 으뜸 가는 사도,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석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하고서는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당장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체포된 날이 무교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에는 처형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난리 나요. 지지율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우선 감옥에 가둬두고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처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8일가량이 지났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병사들은 베드로가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의 좌우편에서 각각 쇠사슬로 베드로와 함께 매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같이 들어와서 두 명의 병사가 좌우편에 각각 자신의 몸을 맨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다음 날이면 이제 사형당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처럼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하고서는 슬피 울면서 잠을 못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있었습니다. 양 옆에서 같이 병사들이 묶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손을 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자가 된 거예요. 큰 대자로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에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옆구리는 급소예요. 그래서 급소를 만약에 강하게 가격을 하면은요, 아이고,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고요.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캑캑거립니다. 후유증이 한참 가지요. 따라서 여러분, 천사가 아주 고약한 성미를 가진 게 아닌 다음에야 처음부터 베드로의 옆구리를 가격하진 않았을 겁니다. 천사는요, 처음엔 신사적으로 베드로를 깨우려고 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그래서 동료를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냥 드렁 쿨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는 천사가 자기 임무를 또 수행해야 되잖아요. 이 밤중에 반드시 꺼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 당장 목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을 때만 하더라도요,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 때문에, 그러니까 당면한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염려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근심과 염려가 다 어디 간 겁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렸던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서 염려를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만 너희들은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돼. 이렇게 권면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렸던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내가 근심이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내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을 때에 무척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 그때 당시에는 무척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는 갑자기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비로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된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당연하다. 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는 그것을 성격 탓으로 치부하면 안 돼요. 내가 예민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거든 나에게 신앙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근심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조금 더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근심할 시간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근심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셨듯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응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천히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중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천사가 베드로를 성 밖으로까지 인도한 후에 곧 떠나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꿈을 꾸는 건가 몽롱했거든요. 문도 스르륵 열리고 병사들도 파수하고 있던 병사들도 베드로와 천사를 보고서도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멍하니 있습니다. 그렇게 성문까지 나왔는데 성문도 주저를 걸었어요. 이게 꿈인가 환상 중인가 했는데 천사가 가고 나니까는 아마도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겠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구나 깨닫고서는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싶으니까는 성도들을 보러 가야겠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였던 거지요.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다라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다! 베드로다! 문을 열어다오! 하는데 그 집에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 하인이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문을 밤중에 두드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왜냐면은 기독교인들 핍박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베드로다. 문을 열어다오. 하는 거예요.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로데가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2층으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여 제발 베드로 사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뛰어 올라왔어요. 로데가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대문 밖에 계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여 기도하다가 베드로 사도님이 밖에 있다고? 네가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로데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에요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 정말 지금 베드로가 밖에 있다면 그건 베드로 사도님일 리가 없고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회에 알려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의 천사라고 했어요. 이 순간에도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군병들이 쫓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크게 두드리면 쿵쿵쿵쿵 이 소리가 다락방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네.
천사가 온 건가?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기이한 표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또 군사들이 쫓아올 테니까요. 자기가 여기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불똥이 튈 테니까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인 모습이 합당치가 않지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밖에 나왔다, 찾아왔다, 이거를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에 주일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다루지 아니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로데가 성도들에게 뛰어 올라와서 베드로가 왔어,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하니까 성도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천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속한, 베드로에게 배정된 천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셨어요. 그 소자, 연약한 사람, 그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항상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라면 누구나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정된 그 천사들이 성도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도의 근황을, 성도의 상태를 일일이 자세하게 항상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각각 배정하셔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환이 너무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었어요. 무슨 모습을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고, 엘리사만 둘러싼 게 아니라요, 산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산을 뒤덮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산 전체를 불말과 불병거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입니까? 지혜롭지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사들을 생각할 때에 부럽다. 힘도 세고 지혜롭고 능력도 많구나.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사들은요, 오히려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워요. 여러분의 신분, 그 지위를 지극히 흠모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했어요. 장차 성도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요, 특히 신령하고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천사들보다도 성도가 더 우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계시록에 보면 판단하는 보좌에 앉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판단하는 보좌들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때에 여러분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천사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와중에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앞으로 그렇게 크게 영화로워질 것이니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요,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지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를 또 지키라고 보디가드를 붙여줬습니다. 보디가드가 아주 체격도 우람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자녀가, 기업 회장의 어린 자녀가 그 보디가드를 보면은 부럽다,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디가드가 보면은요, 이 어린아이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장차 이 아이가 크면 많은 재산과 또 권한도 갖게 될 테니까 그를 크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실상을 깨닫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요, 이러한 실상을 우리에게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너는 무능력해. 너는 너무 못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기만 한다. 하나님의 일에 너는 하나도 쓸데가 없다.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표현하지요. 가스라이팅이 뭐냐?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갖게끔 해서 거짓을 심어주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마귀가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장차 지극히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없애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패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살아라, 물러가라! 호통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지극히 영원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 근심, 염려, 불안, 우울증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답답함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절망이 사라질지어다.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윤택하여져서 또한 주의 백성들은 단잠을 이루겠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지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만성적인 모든 질환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손길을 뒤덮으셨으니 지금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질병의 뿌리까지도 사라질지어다. 예수께서 고치시리라. 사람이 고치는 것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서 역사하여 주셨느니라. 이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가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하여 우리는 강건합니다. 평안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암세포까지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재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부작용도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일체의 연약이 없게 하시옵고 면역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이제는 7길로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강건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모든 신경과 조직들이 온전하여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평안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부가 정결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온몸에 쇄신될지어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더 충족케 하여 주시옵고 믿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오며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주시고 주께 헌신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 은혜를 한량없이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수요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